곤고하고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면 주님 때문에 힘들고 교회 나오면 세상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피곤함이 엄습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피곤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죄의 낙을 마시는 거야. 그게 진통제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법관 한 사람하고 아주 똑똑한 판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동네 살았대. 근데 우연히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리다 둘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 그러더래요. 그게 얼마나 자조적인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죄의 낙을 가끔 누리면서 사는데 그게 처방이 되냐? 그건 마치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중병에 걸려서 누운 사람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하고 비슷한 이치예요. 계속해서 그 죄가 또 자신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계속 괴롭히면서 마지막에 가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 방송됐잖아요. 그냥 예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화장도 예쁘게 그 머리도 이렇게 단발로 하고. 근데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화장 지우고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빨 빠지고 다 빠지는데 이게 화장 다 지우고 나니까 눈은 시커멓게 들어가고 이빨 다 빠지면서 피가 흘러내려오는 드라큘라 같은 사람으로 변해요. 끝에 나오는 자막이 뭐냐면 마약. 생각보다 그 후유증은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이 주신 자유 때문에 지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기는 그 어둠의 나라에 빛의 나라에서 온 스파이처럼 그렇게 가서 가끔 죄의 낙을 즐기고 비참하게 살다가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신자의 일생의 마지막 운명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도 뭐 나는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 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적 역사의 자유예요. 상태와 신분의 자유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뭐냐 하면 마음과 영혼의 자유. 그래서 죄와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상태와 신분의 자유라면 죄에 의해 매여 있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때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쫓아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자기가 원해서이기도 하지만 자기 안에 이미 법이 있어서 그것대로 그냥 자기가 따라가면서 살아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던 모습이 주님 바깥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런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이런 그 힘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로써
신자 안에 있는 모든 죄는 파괴되고 또 어느 정도 죄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은혜 안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원리로만 돌아가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 앞에 탁월할 정도로 순결하게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결심이 강하고 헌신적이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원리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충실했던 사람. 그래서 그 원리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죄의 지배하라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복음적인 방법들을 찾아간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도 꿈꾸지 못했던 순전하고 아름다운 삶.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런 것들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자가 살아가는 그것은 정말 부당한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 설교를 들어서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 죄는 엄청납니다.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굉장히 나를 거의 움치고 뛸 수 없을 정도로 지배하고 있고 은혜는 내 안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어두움은 가득하고 나도 어떻게 이 죄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너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힘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적은 힘으로 누르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서의 신분과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해방되어 자유를 주셨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계셔요. 쇠슬에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삶을 살게 만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사슬을 다 걷어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아주 분명한 말씀의 이치에 따라서 돌아오면 돼요. 근데 안 돌아오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두려움 속에서 슬피 울면서 죽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죠. 죄가 그렇게 좋습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내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부셔버리고 그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소유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헛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껏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는 어떻게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방황하고 허덕였지만 이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쾌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그 죄의 지배의 자리를 빛으로 비춰주셨고 걸어 나올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혼자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하신 그 칭의의 사건처럼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절대로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원리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율법의 모든 사슬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나도 이 죄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고, 그것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번호 547번 석방, 그리고 간수가 와서 묶었던 사슬을 풀어주고, 그리고 끌어주었어요. 여기 묶어있던 밧줄도 다 풀어주었어요. 문을 열어놓고 빨리 가라. 그리고 간수는 사라졌는데, 달려가서 유치장문 도로 닫고, 그리고 밧줄 갖다가 자기 다시 묶고, 그리고 수갑을 자기 스스로 다시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을 차마 보실 수 없어서 자기의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젠 어두운 불이 치고 빛 가운데 살겠네. 찬양하리 구주 예수, 놀라운 구원의 능력. 노래하리 갈보리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 주님 말씀 따라 생활하며 주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내 맘에 주님이 오시기 간절히 원하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실제로 죄인이었던 적도 있고, 어둠 속에 있었던 적도 있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적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죄악의 사슬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느껴져도 그것은 모두 헛된 속임수일 뿐, 우리들이 정직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방법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요구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신실함과 부지런함이에요. 신실함과 부지런함. 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보고 싶어. 그러다가 저녁 때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냥 그대로 살까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신실함이 없는 태도로는 결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게으름은
게으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총체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면에 있어서 이 신실함과 부지런함이 요구되는 것이죠. 죄의 지배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너무 비참해. 이제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 그러면 성실하고 부지런해져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의무가 무엇이고, 기도를 안 했으면은 내가 어느 지점에서 그 기도에서 떨어졌는가. 그래서 게으르게 살려고 하는 자기를 채근해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려는 자기 자신을 채근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통해 죄가 깃들기 싫어하는 이 프레임을 우리 안에서 형성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적인 갱신을 구해야 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길인가 하는 것들을 열심히, 어린아이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무릎을 꿇고서라도 그 어린아이에게 영혼의 이런 이치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전심으로 여러분들을 그 죄의 지배를 받는 그 희망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온전한 신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도록 간절하게 탄원한다면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죄가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못하게 하시고 그 죄를 다스리며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와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은 그 어둠 속에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대로 주의 기사를 내게 행하소서, 내가 늘도록 주의 그 기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노예의 신분과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억압하던 이 사슬들을 끌러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공로를 모르고 방탕하게 살고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복음의 원리로 돌아오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